번째 시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밭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새로운 산 성경 공부를 맡아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에 3팀,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주일 오후반을 이렇게 제가 맡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뒷문을 확 열고 지팡이로 문을 때리면서 그 XX 어디 있어? 그 XX 나와!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겁니다.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다시 성경 공부를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매주 주일 점심 때마다 교회 앞을 지나다니시는 할머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매주 점심 식사를 하신 뒤에 항상 교회 마당을 이렇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매주 만나는 거죠. 그때마다 집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시고 그분도 반갑게 인사를 맞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할머니에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때려 죽일 듯이 자기에게 뛰어오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겨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꾸부장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지팡이를 들고 짚고 가니고 들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뛰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교회 안에 창고로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한동안 난리를 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오후 5시쯤 돼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분이 터지는 거예요. 분이 터져서 도저히 집에서 못 있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사람은 없고 이제 2층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막 고함을 지르신 겁니다. 그냥 인사하고 지나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니까 저들에게는 마귀가 힘을 실어줍니다. 지팡이를 겨우 짚고 다니시는 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견고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6가지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머지 3가지를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그 3가지 무장으로 모든 무장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무장인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와 방탄조끼와 이 군화를 신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장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허리띠를 띠고 아무리 좋은 방탄복을 입고 아무리 튼튼한 군화를 신었다고 해도 손에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서는 절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방패와 투구와 칼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3가지 무장은 기본 무장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 무장은 전투 무장입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훈련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전투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 군장을 해야
전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영적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무장을 완벽하게 갖춰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인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먼저 믿음의 방패를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된 작은 그런 방패였고요. 이것은 적과 1대1로 싸울 때에 사용했던 그런 방패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짝처럼 큰 사각형의 그 방패였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인데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패는 문짝처럼 큰 방패를 말합니다. 고대 전쟁 영화를 보시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화살 공격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사수들이 이 교대로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거의 이 화살이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많은 양의 화살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군하던 군인들이 그냥 순식간에 팍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 수백 개가 날아올 때에 이 서로의 방패를 이렇게 붙여서 틈을 없애고 거기에 숨어서 몸을 보호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짝처럼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서로 붙여서 전진하면 군인들은 안전하게 적진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의 표면에는 가죽을 겹겹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가죽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적들이 그냥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화살을 쏠 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가죽은 이 적의 불화살을 비껴가게 하거나 아니면 불을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멸한다는 이 말의 뜻은 불을 끈다, 진화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물을 적신 방패를 들고 나갈 때에 적의 불화살을 끌 수 있고 또 방패에 붙은 불을 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는 군인의 온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무장에서도 이 방패는 우리의 온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시하게 꺼져버리는 그런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이 방패를 들고 있는 그 로마 군인과 같아서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마귀의 그 모든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어떤 불화살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첫째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과거에 큰 사고를 당했거나 재산을 날려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실망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취업이 되지 않을 때, 결혼에 실패했을 때에, 건강이 악화될 때에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는 내게 일어난 그 불행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과 같은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고 매일 눈물과 탄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찾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불화살을 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통해서 눈물과 탄식과 걱정의 불화살을 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안한 미래의 일들을 통해서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불화살에 맞으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불행했던 과거가 해석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고 불안한 미래가 걱정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미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망스러운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방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의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불행한 경험들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모든 현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에는 이 연단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통이 해석이 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패는 혼자 쓰는 방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용하는 방패는 작고 동그랗게 생긴 방패고요. 지금 이 방패는 사람들이 방패와 방패를 서로 붙여서 틈이 보이지 않도록 해서 사용했던 방패입니다. 이렇게 방패들이 하나씩 모여서 틈을 없애고 긴 행렬을 이룰 때에 적들의 화살이 폭우처럼 쏟아져도 끄떡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에 나 혼자 이 방패를 들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방패를 서로 붙여서 든든한 방패막이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서로의 믿음을 배워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현재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미래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방패를 붙여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불화살로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조금 더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든 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로 휴대하고 있어야 될 무장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의 투구는 가죽이나 노쇠 그리고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가죽으로 만든 모자에 이 금속판을 조각을 붙이고 이 장식용 깃털을 이렇게 꽂았습니다. 도끼나 이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이 단단한 투구를 꿰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목적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는 인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공격을 받아서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다른 신체가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마비되면 동시에 모든 몸의 기능이 함께 마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구가 보호하는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사고의 중심 역할을 하고요. 둘째는 몸의 다른 기능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저장하는 그런 기억 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머리는 생각과 사고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면 제일 먼저 생각과 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면 영적인 정신지체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이상해집니다.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엉터리 신앙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머리는 몸의 다른 기능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치명상을 입으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인간처럼 꼼짝없이 누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면 영적 식물인간이 되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방향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삶은 무너지고 황폐해져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머리를 다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도 안 되고 더 이상 기도도 안 되고 더 이상 예배도 안 되고 더 이상 사역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힘으로 발버둥 쳐도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머리를 공격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머리는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저장하는 그런 기억하는 저장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꼭 주인공 중 한 사람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알던 일도 이전에 알던 사람도 다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머리를 공격받으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신앙의 친구들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과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해지고요,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되고 오직 세상만 사람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공격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머리를 공격받으면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정신지체장애자, 영적 식물인간, 영적 기억상실증,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투구는 투구인데 무슨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은 우리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왜 삶이 변하지 않고 결국 딴 사람에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머리를 다친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엉뚱하게 생각하고 항상 엉뚱하게 행동하고 항상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영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결국 은혜를 저버리고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참되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참되게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로부터 머리를 공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성경적일 수가 없고 삶이 성경적일 수가 없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되는 그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해왔던 사역이 예수 영접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을 찾아서 구원 상담을 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삶으로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길을, 참된 구원의 길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마귀로부터 머리를 공격받게 되고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 머리가 치명상을 입게 되면 영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자처럼 엉터리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영적 식물인간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구원의 투구를 허접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 중에 어떤 분에게 세례받을 때 이런 교육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가 급하게 세례를 받으라고 끌어당겨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깨닫지도 못하고 참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참된 믿음의 길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잘못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쓰고 있는 이 투구는 칼로 내리쳐도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우리도 마귀가 때려도 절대 머리를 다치지 않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구원의 문제로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쓰고 있지 못한 분들은 다음 달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겠다 이거죠?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참된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진해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검은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방패를 들고 이 투구를 쓴 뒤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무기는 칼입니다. 이 칼은 공격용 무기이며 가장 확실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들고 있었던 칼은 짧고 날카로운 그런 단검이었습니다. 이 단검은 양쪽에 날이 있은 검으로서 당시 전쟁에서 신속하게 적을 베고 찌르는 신기술 무기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두르고 나서 다시 공격을 하려면 다시 돌려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낭비가 큰 거죠. 그런데 이 칼은 좌우에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휘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휘저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쳤다가 저렇게 쳤다가 해도 다 날이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휘둘러도 공격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쟁에서 무서운 성능을 발휘했던 신기술 무기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 단검으로 신속하게 적을 베고 찌르는 신기술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칼을 어떤 칼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검은 성령의 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양날 가진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먼저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가 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우리가 믿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적절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무기로 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배운 말씀을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동떨어져 절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될 때부터 우리가 읽을 때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고, 또 평소에 있다가도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사역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격과 방어용 무기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능력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큰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성막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날아와서 통닭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면, 매일 저녁마다 치킨 파티를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성령 체험한답시고 엉터리 쇼를 하는 그 집회하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항상 원망했고 항상 불평했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표적과 이적으로는 충격은 받을 수 있고 잠깐 동안의 변화는 줄 수 있지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무력해진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고 느껴질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변화가 있고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요, 성경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성경적인 삶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도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준비된 그 말씀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르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듣지도 읽지도 않았던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을 외우는 것이다.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이 장전된 총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암송하지 않고 그때 성경을 편다는 것은 그때 총알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습 공격하면 그때 총알을 넣어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총알이 미리 장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적의 기습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공격할 때 그때 성경을 펴서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성경을 펴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우고 있으셨던 그 말씀으로 즉각 반격하셨습니다. 총알을 미리 장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고 훈련받고 많이 암송해서 말씀의 칼을 잘 갈아놓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송한 말씀만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암송하지 못한 말씀이라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놓으면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칼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마귀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즉시 반격하여 마귀의 세력을 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가 나왔습니다. 처음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비급하게 물러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맞서 싸우기 위한 무장이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은 전투형 무기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총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기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군인이 총기를 분실했다면 그것은 1급 비행에 해당되고 당장 영창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신 십자가 군병들 중에 총기를 분실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말씀의 검도 없으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무장을 점검하시면 모두 1급 비행입니다. 모두 영창으로 보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전투 무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서 마귀의 그 어떤 기습 공격에도 즉시 반격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세 가지 무장을 항상 잘 점검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에서 비겁하게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견고하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투무장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든지 모두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